2015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검사와 이 사기꾼,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검사외전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인공인 이 검사인 변재욱은 성격이 다혈질인 까닭에 종종 강압수사를 하고 공권력을 남용합니다. 어느 날 철새 서식지 개발 반대 시위 현장에서 용역업체가 고용한 한 남자가 시위대로 위장을 해서 경찰의 폭력을 휘두르다가 체포가 됩니다. 피의자는 변재욱으로부터 치조를 받던 중에 변재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검사 변재욱은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고 살인 누명을 쓰게 돼 15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와신 상담하고 있던 그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기꾼 치원을 만나게 됩니다. 검사 재욱은 치원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작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직감을 하게 되고 자신의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치원을 무혐의로 감옥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누명을 쓴 검사가 이 사기꾼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큰 줄거리입니다. 검사가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게 재미있는 건데 검사와 사기꾼 어찌 보면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이 손을 잡는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이 검사와 이 사기꾼처럼 오늘 본문에도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이걸 막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어린아이하고 대비되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주님과 대화를 나눈 끝에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관리를 놓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둘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이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이야기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통된 흐름에서 이 두 이야기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를 조합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딱히 하나님의 나라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하면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들의 요지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고 또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바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내가 정말 빨리 가고 싶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정말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사랑과 평안과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 가면 예수 믿다 먼저 간 부모님,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을 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우리가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만 해도 정말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순 덩어리입니다. 시제를 볼 때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또 임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데 우리의 눈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올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 논리에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이거는 쉽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하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되는데 아이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그것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통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해를 더 잘합니다. 즉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데 정신 팔려서 교회를 가끔 빼먹어도 그냥 놔둡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애가 교회 간다고 하면 학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말씀이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즉 어린아이가 당신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 매우 분노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도 모르고 실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막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을 내어서 분노하시면서 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용납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즉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이 접근을 용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 정말 마음 깊이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정과 사회의 희망이요 장차 교회의 기둥과
일꾼이 될 제목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이든 남의 자녀이든 어린이들이 주께로 가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주님께 가는 것을 해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행으로 정말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해방하고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인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알게 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봤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린아이와는 달리 이 대조되는 어른, 부자, 관리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와 대조된 자는 점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정말 착실하게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즉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대단하는 것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답하는 이 뉘앙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런 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해왔다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른이자 부자요 이 관리인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 보이는 확신에서 갑작스런 절망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며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모든 부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늘귀를 예루살렘에서 주로 밤에 이용되는 속칭 바늘귀 문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문은 입구가 너무 작아서 낙타는 걸어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고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더욱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타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이 문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그것은 낙타가 무릎을 꿇는 것은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런 견해를 우리가 취한다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자신들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도 들어가기 힘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데 그러면 우리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처럼 정말 어려서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영생 구원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관리라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그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잘 나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갈 수 없고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없습니다. 힘이 세도 갈 수 없고 힘이 약해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즉 부자가 관리가 어른이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는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믿음이 가져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고 또 저항하지 못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즉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또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기도해서 믿음을 받았다? 아닙니다.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나라가 당연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임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가 베드로가 곧바로 질문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때 집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생업을 버렸으니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은 물 건너간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기 위하여 그는 실제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참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뭐 사탕 하나 사준다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믿음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언가를 자꾸 챙기고 이득을 취하고 잘 살기 위하여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씩 비워가는 자가 됩니다. 그동안 돈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동안 자존심 하나로 버텼는데 그것도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감싸고 그것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멸망하는 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죄인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즉 철저하게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젠 우리도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은 당연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 외에 내가 무언가 그동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9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동안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나의 의지와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한 꼬마는 자신의 도시락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내려놓는 자가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는 자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들은 모두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이라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수만 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주십니다. 세상이 일시적인 행복을 포기한 대가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고 괴로움을 받는 그 마음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주님께 열심히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위해 재테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불리죠.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극과 극을 이루는 두 부류, 즉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의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의심할 것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누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